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각자가 주님을 바라고 믿고 실행했던 한 주가 다 다르지만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 된 마음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그 사랑 속에서 엄격한 주님의 경외함을 또 배워 사람다운 품위를 떠나 신적 삶을 갈망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연약하지만, 많이 부족하지만 여전히 큰 기대와 소망으로 믿음을 갖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아버님, 천한 몸 이르러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겠지요. 낮에 나의 구주셨다고, 나의 하나님이셨다고, 그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당신의 뛰어난 사랑은 결국 우리를 구원해냈다고 각자가 소리치며 감격하겠지요. 이와 같은 내세의 확실성을 가지고 믿음을 갖는 저희들에게, 그리고 인류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한결같은 주님의 구원과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현실화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랜 전의 얘기예요. 이 엘리 제사장이 98세나 나이가 되어서 감당이 안 되는 직책을 가지고 이제 어려움을 겪는 내용인데요. 비둔해서 살이 쪄서 그래서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졌다. 이게 확 밀려오는 거예요. 세상 것들에 대해 얼마나 많이 접하고 용납해 주어서 비대해졌어요. 세상 것으로 비대해진 거예요. 듣는 소리 구별하지 않아, 말하는 언어 분별하지 않아, 눈은 보고, 이런 모든 나라는 한 사람이 의식할 수 있는, 인격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하여 다 흡수했어요. 가지를 칠 줄도 모르고, 이건 아니라고 사양할 줄도 모르고, 그냥 닥치는 현실대로 마음 좋은 아저씨가 되어서 다 용납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제사장이라는 거룩한 직분을 갖고 성전을 지키지만, 그분의 그 당시의 상태는 너무 세상화되었다. 먹는 것에 탐욕, 뭔가 더 들어야 되네, 듣는 것에 탐욕, 보는 것에 탐욕이 너무 강했다. 이렇게 자기의 어떤 오감 정리를 예수 믿고도 못한다면 이건 비극이에요. 정말 쭈글거리고 다 늙어 빠져 영혼의 인격도 안 보이는 모습이에요. 성도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상대하는 영혼의 인격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게 성도들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청원해야 돼요. 그게 아니고 그냥 보통 자연성에 의해서 나이가 차고 또 병들고 그냥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영감 없는 시체가 돼서는 안 된다. 영감 없는 시체가 돼서는, 적어도 나와 여러분이 한 가정의 아버지로, 한 가정의 어머니로 인생을 마감하고 세상을 뜬다고 해봐요. 볼품 하나도 없죠. 나이가 먹었으니까. 아프거나 또 긴 생활 속에서 못 먹으니까 아주 꼴물견이란 말이에요. 어디서 영감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안 돼요. 평상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그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았다면 조문객들의 마음이 감동돼요. 살아있는 의식이에요. 그가 살았을 땐 이랬는데, 그분의 사망 소식을 듣는 순간 난 다 모든 걸 잃은 것 같았어. 무언가 성령의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 시체는 볼품 없고
누구도 가져가고 싶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잠들었지만 그가 남긴 성령의 음성의 진동, 그가 남긴 침묵 속의 언어들, 그가 남긴 충성스러운 마음, 그가 남긴 겸손한 마음, 그가 남긴 고난의 증표, 이런 것들이 살아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초상집에 갔다가 축복을 받고 돌아와. 이러한 성도들의 마지막이 되어야 정상인데, 이렇게 세상으로 꽉 채워놓고 만족스러웠어. 그렇게 뭐 어렵지도 않아. 성전세도 들어오고 먹고 사는 것도 어렵지 않아. 그리고 노동도 안 해. 이게 그 엘리의 현실이에요. 제사장이니까. 그럼 어떤 일을 안 했느냐? 영혼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육체는 비록 그렇게 볼품 없이 살이 둥둥 쪄서 남보기에 은혜롭지 않다 할지라도 그가 품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늙은 몸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능력, 그런 형편없는 삶 중에서도 성령과 교제하고 싶어서 몸부림쳤다는 능력, 이런 것들은 성령 모신 사람들 속에 반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비tun하여 분별력을 잃었어요. 오감을 다 만족시켜서 자기 원하는 대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어도 우리들 중에서도 보고 싶은 거 다 봐야 보고 싶어. 듣고 싶은 거 다 듣고 싶어 해. 먹고 싶은 것도 어느 정도 다 먹어야 직성이 풀려. 입고 싶은 것도 어떻게 해서라도 꼭 유행 끄트머리라도 입어봐야 돼. 이렇게 자기를 만족시켰다면 엘리 제사장이 아닐까요? 고난을 상징하는 세마포의 옷도 벗겨진 채, 식별력이 있어서 영역으로 관통하는 에봇도 잃어버린 채, 나 좋을 대로 사는 제사장들, 나 편리할 대로 적당히 의상도 걸치고 어떤 규례도 정해서 하고, 이렇게 나 편리할 대로 살아간 제사장의 최후는 나쁜 말로 한다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었다. 볼품이 없었다. 삐쩍 말라서 살이 퉁퉁 쪄서 이거와 관계없다. 살아있을 때 정상적으로 그 영혼은 성령을 원했느냐, 그 안에서 살고자 했느냐, 늙었지만 가슴에서 사랑이 쏟아졌느냐, 이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마음이 꽉 나한테 왔어. 목이 부러졌더라. 이 자체가 엄청 나를 아주 충격 줬어요. 세울 것 다 세워봤다. 자존심. 결코 나의 자존심을 그리는 게 벅차면 외면해버렸다. 오히려 이렇게 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자존심을 꺾은 희생이었고, 내 직분의 제사장, 최고의 왕권처럼 훌륭했던 거잖아요. 모든 백성이 유일한 신을 섬기니까 거기로 다 몰려들어왔던 시대예요. 그는 꺾이지 않은 자아로 살았다 했어요. 초창기에는 은혜가 있었겠죠. 거룩한 성복을 입고 백성들의 죄를 용납해주고 여호와께 나와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릴 때는 처음엔 은혜로웠겠죠. 성령의 역사도 있어서 기뻤겠죠. 평생 예수만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 것 같은 직책의 만족감에 부풀었을지도 몰라. 그러나 세월이 가 발전 없어. 침노하지 않아. 성령의 날벼락이 한 번씩 꽉꽉 치고 나가야 되는데 점점 희미해지고 안 나타나. 그럼 누구야? 엘리의 혈통을 이어주는 제2의 엘리들이죠. 어떤 것도 아니야.
성령과 내가 심장이 같이 뛰는 한순간만 한 달에 한두 번만 와도 그의 나라야. 그분의 의야. 다 모든 게 무용지물이야. 살고 있으니까 필요에 사용을 좀 하지만 그것을 꼭 하고 싶고 해야 한다는, 은근하게 남몰래라도 소유하고 싶은 이런 우리들의 마음은 넘어졌을 때 비둔하여 목이 꺾인 처럼 하나님 앞에서 꺾여야 할 자존심이, 오감의 이 날뛰는 자아를 정복했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달 때 우리는 끝내 목뼈가 부러진 엘리처럼 최후 내가 주님 앞에서 꺾어지지 않으므로, 내가 주님 앞에서 부러지지 않으므로 마지막 최후 이렇게 성경에 서서 수천 년이 가도 지워지지 않은 성경의 인물이 된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위해 꺾은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나 마지막 성직이 아무리 훌륭한 직책이라 할지라도 감당을 하지 못했을 때 전설처럼 목뼈가 부러져 죽었다고 남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1차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자꾸 성장해가며 우정으로 친구의 자리도 앉아, 첫사랑이라고 하여 순결로도 앉아, 조금 더 가면 정말 연인이 되어서 미래를 꿈꾸는 약혼녀로 또 그 자리에 앉혀줘. 마지막 끝내는 내 아내야. 물질 세계를 허황시키는 건 부부예요. 그렇게까지 우리를 자리를 안 내서 성경은 친구야, 연인이야, 신부야, 아내야 이렇게 했어도 우리는 여기에 내 규격을 맞추지 못한 채 그냥 그럭저럭 얼렁뚱땅 이렇게 살아갑니다. 행여나 나와 여러분이 예수 적당히 믿었다가 마지막 많은 사람들의 영혼 속에 악한 것만 되살아나면 어떡할까? 그 사람 그랬어, 그 사람 그랬어, 그 사람 그랬어. 장로답지 못했어. 장로긴 해도 전도사도 다 그랬어. 무언가 치부해 놓은 거 있어, 적어 놓은 거 있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난 것이 자기의 확증이지 남이 해준 거 아니잖아요. 있단 말이에요, 이 안에. 그런데 그거를 다 속이고 꼿꼿한 목으로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알고도 안 했다는 게 엘리의 죄예요, 여러분. 알면서 안 했다는 거. 아들들이 얼마나 못되게 했는지를 아는데도 삭제를 못했던 거예요. 책망을 한 데가 한 군데도 안 나와. 엘리의 죄는 어떤 거냐? 뭐가 이렇게 만들었냐? 자식들이 타락하는데, 성전이 타락하는데, 국가가 타락하는데 있어서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무능력함으로 국가 전체 백성이 무능력해졌고, 밑에서 배우고 이 성서 법도 안에서 살아야 가는 것을 삶의 기반으로 알고 있는 아들들이 범죄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게 가장 컸죠. 가장 성전 안에서, 예수 믿는 범위 안에서 잘못된 거에 대해 책망을 하지 않는 이 무능한 엘리의 최후는 목뼈가 부러졌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 굉장히 나한테 충격적이었어요. 예.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걸로 평가하지만 주님은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외적인 삶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고민을 하면서 자기가 주님 안에서 자유를 못 누려요. 오늘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한다.
이미 나라가 기울어지고 모든 대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 왜? 새 사람을 넣으려고, 시대를 바꾸려고. 아무리 기대하고 기대해도 변화가 안 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 법대로, 율법대로 행하고자 안타까워하는 자가 없어. 주님은 시대를 기대하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사무엘을 뽑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시대에 지금 3장에서 이상이 없었어요. 말씀이 희귀했어요. 그럼 말씀이 없었다냐? 그게 아니에요. 실천이 안 됐다는 거예요. 실행이 안 됐다는 거예요. 말씀을 몰라서 여호와를 섬기지 않은 게 아니고, 많이 들었어도, 많이 알고 있어도 그 당시는 지금보다 월등히 빠릅니다. 이 감각이. 하나님으로 유일신을 삼고 사는 사람 정도면 예민하게 섬세하게 이 마음에서 움직여진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그래, 이거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 정도는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사야서에 그 얘기가 어저께인가 나왔는데, 그가 버터와 치즈를 먹을 때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사야서 있는 말씀. 분별할 수 있을 때에, 식별할 수 있을 때에, 옳고 그름을 선택할 줄 알 수 있을 때에. 예수 믿고 얼마 안 가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과 지혜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자꾸 예수 믿는 쪽으로 인격적으로 기울어지게 만들어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자연성을 그대로 믿고 살아? 그러니까 엘리처럼 다 채우는 거예요. 하나도 양보하거나 삭제하거나 딱 잘라버리거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둔해졌어. 영적 감각이 없어졌어. 잘못을 해도 그 무게가 안 와. 남을 가슴 아프게 찌르는 말을 해놓고도 나는 괜찮아. 이렇게 죄의 무감각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양심 정도 충분히 넘어가야 한다. 양심은 자연이야. 거기서 옳고 그름이 정확히 판단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이에요. 율법은 나와 여러분에게 인성기초 아니에요. 인성기초. 예수인답게,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아주 신사적인 법도죠. 그걸 우리가 거쳐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 두 개를 합친 것보다 더 예민한 게 성령의 법도라는 거예요. 성령은 빛이에요. 그냥 알아지잖아요. 아니, 자기 영혼 하나 성화될 정도로 성령의 역사를 안 하면 어떡해? 그 말이 안 되지. 개인의 구주잖아요. 개인으로 주님이 나와 흥정을 하셔서 나 믿어. 그럼 넌 죄 없어. 이렇게 흥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나 예수 믿어요 라는 의지가 발휘될 때 가슴이 뭉클해지고 뭔가 이상한 현상이 평소 때 못 느꼈던 모습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이제 양심 정도? 그건 당연한 거다. 율법 정도? 그건 기초다.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앞으로의 사회 구성에 꼭 필요한 것들이니까. 이 두 가지를 겸해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의 영적 생활, 삶의 현실의 삶을 바로 살면 성령의 법이 나를 주관해 가죠. 아주 순간순간 빛으로 인도를 해 주시죠. 그는 그렇게 함부로 책망하지 아니하신다. 인간처럼 미워도 안 하신다. 사람처럼 옳고 그름을 막 판단하면서 너는 틀렸어 이렇게 안 하신다. 그는 죄를 모르는 것처럼, 그는 어둠을 상대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영계에서 하나님을 반란을 일으키며
루시퍼가 타락을 했다는 사건이 있는데도 주님은 없는 것처럼 당신만 움직이신다. 당신의 할도리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해, 이게 아니고,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줘, 이것도 아니다. 주님은 주님이 하실 일을 하시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기 3장에 보게 되면 말씀이 희귀하여 말씀을 몰라서 말씀이 잘 안 전달돼서 라는 이유는 될 수가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이 능력이 없어. 왜 능력 없는 걸 상대에게 요구해? 이건 내 경험이에요, 여러분. 능력 없는 건 네 영적 상태지. 왜 상대에게 그걸 요구해? 이렇게 세밀하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오늘 말씀이 싱거웠어. 이럴 수 있어요. 몇 주 계속 허탕 치내나 은혜가 안 돼. 이건 지 상태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누구한테 핑계대요? 말씀 전하는 사람한테, 사회를 보는 사람한테, 일처리를 하는 사람한테 핑계를 돌려요. 이게 우리의 말씀이 희귀한 탓이다. 성령은 말씀이세요. 인격에 필요한 말씀이세요. 성경이 이렇게 써진 건 육체가 느끼고 알고 합의하여 이루어지는 거지만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건 영혼의 인격 안에서 문자예요. 여러분들 경험하시지 않아요? 한동안 성령의 문자로 막 영혼들을 다스려 주실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상태로 우리가 빠져나가면 안 된다.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일하는 것도 모든 게 다 신령선 안에서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하면서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었어요, 이러는 거하고 이걸 왜 내가 또 해야 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태도라니까요. 그건 내가 안 할 거예요, 그건 저 사람이 당번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거 예수 안 믿어도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일들 아니에요. 이렇게 너무 분리되어 있다. 나는 하나님의 시간에 있다고 늘 말하거든요.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공간 속에 있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럼 그때부터 누구의 시간을 소모시키는 거냐? 하나님의 시간을. 그때부터 어디다 결산을 하느냐? 하나님의 사업에다 결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다 만족시켜줘. 욕심껏 해야 돼. 우리도 지난날에 집회를 많이 할 땐 배추 많이 해, 김장 많이 해 이랬어요. 하도 집회가 많았으니까. 지금은 조금만 해. 그거 뭐 구정 지나면 또 사다 해 먹지.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야. 그런데 내가 욕심을 부려요. 저거 한 통 누구 내줘, 저거 한 통 누구 내줘. 이미 김장한다는 내 머릿속에는 맷집이 딱 줄을 섰어요. 그렇게 본인이 아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제 3자 입장에서 한 거 인심 쓰는 거예요. 그래서 꼭 전달할 땐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나는 안 했어요, 이렇게 이제 전달하죠. 그래도 다 알아요 뭐 이러면서도 우리가 쓸데없는 욕심을 너무 부리지 말자. 지나가다가 배추가 하고 남은 것들이 엄청 많아. 좀 남으면 주려고 했겠지. 근데 다들 심었나 봐. 저 배추 저거 얼어 죽는 거 저거 어떡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니 그냥 팻말이라도 누구든지 이삭 주워 가십시오 하고 써붙였으면 좋겠는데 이삭 주워 가란 말은 안 붙였어. 그러니까 그냥 밭에서 그냥 자꾸 이 서리가 올 때마다 축축 늘어져요. 없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아까워서 이삭 주워 가란 말을 못하는 겁니까? 내게 손해 날까 봐서 한 푼이라도 건질까 하여 이렇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해진다. 항상 흥황돼야 돼. 항상. 사복음에서 이르신 주님의 말씀이 다른 거 다 빼놓고라도 그 말씀들이 살아서 현실을 만들어가 봐요. 충만하지. 충만이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우리들은 말씀이 희귀해. 그렇게 듣고 그렇게 감동받고 정말 어느 때는 영혼에 쏙쏙 들어올 때도 있잖아요.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간과 시간이 연결되어 있어요. 하루를 사는 거는 길지만 성령이 순간 딸까닥 하는 차이에 어떤 의미를 심으시면 그거는 하루보다 월등 효과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은총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말씀이 흥황하여,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 말씀의 반대가 나오겠죠. 말씀이 흥황하여. 여러분들 모두가 말씀이 흥황하여야 그 시간에 들어있는 분들이에요. 당당하죠. 그렇게. 여기서는 이상이 없다고 그랬어요. 비전이, 어떤 내다보는 희망이, 한마디로 말할까요? 언약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비전이 없다는 것, 이상이 없다는 것.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를 걸쳐서 약속을 해놨어요. 끝내는 이게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어요. 430년이. 그런데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데 그걸 기다리는 자, 믿는 자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중에 서로 헤어져서 나중에 산다면 그렇게 기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동일하게 우리가 부활권에서, 성천권에서 같이 다 만난다고 한다면 엄청 반가울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가 비전이에요? 주님 오신단다. 안 오시면 그 나라로 갈 거야. 두 가지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달라? 우리는 어떤 걸로 비전을 가져야 돼? 그 나라와 그 일을 소망하는 거야. 그분이 와도 그 나라고, 내가 글로 가도 그 나라야. 그분이 와도 그분만이 의이고, 내가 그 나라 가도 주님만이 의야, 내 의야.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말씀이 흥황되면, 나와 여러분들은 이상이 확실하다. 우린 예수님 만난다. 오셔서 만나도 좋고, 내가 가서 만나도 좋고, 목표가 뚜렷하다. 우리 형제님들은 여성 같지 않아서 조금 감정이 무뎌요. 와 닿는 것도 조금은 더딜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결과를 똑같이 만들어요. 아내가 주님을 기다리는 그 나라와 그 의가 확실해? 남편의 가슴 속에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기다리는 게 확실해? 둘은 대화가 될 것이다. 나는 늘 이렇게 너무 많이 일하지 않아도 좋다. 그렇게 해서 병들고 나면 나이 먹어봐라. 여러분, 천국 당당했죠. 젊었을 때. 나이 먹어서 70 확 지나 80 천국 확실해도 그렇게 진지하지 않아. 이건 내 경험을 얘기해. 뭐 누구가 보기도 안 들어. 정말 순교라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열적이었지. 아무것도 안 바랬으니까. 쓰지 못하는 두 다리와 안 갖다 주면 굶어야 되는데 알몸으로 집에서 나왔으니까. 그와 같은 열정과 결단력과 이끄심의 순종이 지금은 안 돼. 덜 돼. 질이 틀린 것 뿐이지. 여러분, 우리 서로 격려합시다. 예수 못 만나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살지 말자고. 반드시 우리 주님 만난다. 거기서 서로를 축복했던 시간들이 추억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 이제 말씀이 희귀하지 않고 흥황되는 사람들, 그리고 비전이 분명한 사람들, 이상이 확실해. 거기 가든 안 가든 예수님 만나는 건 확실해.
이렇게 나와 여러분 조금 더 주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원장님과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묻어나와요. 그래요. 그러? 난 그렇지 않아. 나 빡빡해. 주님이 히브리서에 기록하기를 너희는 주님의 음성을 듣거든 이 광야에서 거역한 이스라엘 민족처럼 마음을 굳게 하고 강팍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셨는데 나는 늘 내가 아주 목이 곧고 강팍한 사람이야. 이렇게 나는 얘기를 해요. 내가 느낌이 그래요. 왜 그렇게 간절함으로 주님을 소원하면서도 현실적으로 그 간절함을 바깥에 딱 풀어놔야 될 때는 딱 경계가 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의 원대로 요 정도만 이렇게 정리를 해버릴 때가 많아요. 오늘 주님은 사랑하는 여러분과 나에게 말씀하시죠. 왜 말씀이 회개했어? 라고. 이제 이 말씀이 나와 여러분에게 흥왕되어서 비전이 없는 백성이 아니라 확실하게 이 땅에서 만나도 예수님 뿐이고 그 나라에 가서 만나도 주님 뿐이다.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회가 있고 국가가 있고 왕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형성된다고 성경은 가르쳤다. 이걸 믿느냐?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을, 이삭과 약속한 것을, 야곱과 약속한 것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이 세 사람과 언약을 맺은 언약이 힘해졌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언약의 성취 때문에 우리들이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은 제2의 언약 속에 오시마 약속했다. 이거 언약이에요. 주의 나라가 반드시 쓴다 언약해 주셨어요. 성령을 통하여서 영생을 확실히 얻는다. 이렇게 진작에 약속들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 비록 현실은 그렇게 많이 안 변한다 할지라도 나와 여러분이 주님을 경외하는 정도의 법들을 가지고는 좀 더 활발하게 살아있는 예수인으로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그 밑으로 가게 되면요. 엘리는 점점 이제 눈이 어두워졌죠. 나이가 먹어서. 그러나 이제 나이가 먹어서 어두워졌다는 것으로만 한다면 이런 거 기록 안 하셔요. 그런데 반대편을 놓고 말씀하시는 거죠. 육체도 자연성에 의해서 연한에 의해서 나이가 먹으면 이렇게 안 보인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도 제대로 쓰지 아니하면 늙는다, 낚는다. 그래서 감각이 무뎌진다는 거예요. 네. 감각이 무뎌져. 내가 가끔 이렇게 전화가 오면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잘해요. 난 어떤 것도 별거 없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내 안에 성령이 존재하시는 것뿐이에요. 성령과 내가 같이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이렇게 지금 이 나이에 주님 그래요 네네 이런 것처럼 더 나이가 들고 미약하고 의식이 약해져도 성령 자신의 자유함만은 내 속에서 움직여야지. 그 주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나와 여러분이 어두워져가는 무능력해져가는 이러한 나와 여러분이 아니라 갈수록 생생해.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가 무엇을 움직여서 예수 믿는 공로가 아니라 내가 믿어짐으로 이게 그렇게 귀하다는 걸 나도 뒤늦게 깨닫습니다.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고 뭔가 능률적이어야 되고 뭔가 확실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예수 믿는 어떤 점수가 조금은 나온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참 오랜 세월이에요. 내가 어떤 걸 못해도 중심이 병들었어 안 들었어? 양심을 놓고 봤을 때 성령 역사할 수 있어. 내가 어떤 사건 앞에서 율법을 놓고 판단받았을 때 의인이야 할 수 있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행동을 막 잘해서가 아니라
그 사건을 놓고 누구를 찾았어?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근데 우리들은 다 자기를 찾지 주님을 찾지 않잖아요. 오늘 이거 뒤까지 가려면 시간이 지나서 못하고 오늘 여기서 끝내자고요. 마지막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는데, 이거는 누구예요? 뒤를 이어줄 사무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등불은 끄지 않았는데 성령은 기다리고 있다. 누가 이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엘리가 탈락하고 이제 목표가 부러져 죽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자리를 누군가 들어와야 돼요.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때려 죽여도 여러분 어디선가 꿈틀거리고 또 나옵니다. 그래서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엘리는 사라져가고 있지만, 꺼져가고 있지만, 희미해지고 있지만, 주님은 사무엘을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밝히려고, 말씀이 흥왕되도록 하려고, 이상이 확실하도록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을 사무엘에게 알리시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나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성령은 내가 구원의 주를 인정했을 때 내재하셨다.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다. 연약해지는 걸 판가름하는 건 내 의식이지 하나님 자신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았다. 난 오늘도 일어난다. 어제까지 희미했지만, 혼잡했지만, 혼돈되어 있었지만 난 오늘은 아니야. 이렇게 날마다 새롭게 빛으로 등장해서 일어날 수 있는 성령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구원은 삭지 않는다. 성령은 졸지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이 못난 나에게도 오늘도 주님이 오셔서 등불은 꺼지지 않았어. 이렇게 격려를 하시면서 일어나. 불빛이 비춰지지 않아. 갈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해.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기 위해.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시죠. 한 주를 성령의 위로 속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이 흥왕되도록 일어나야 합니다. 비전이 확실하도록 일어나야 합니다. 꺼지지 않는 등불을 위하여 감사기도 하시면서 내 안에서 내가 무슨 짓을 할지라도 성령은 여전히 순교하시며 나를 살리기 위한 생명의 역사를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시린스도 온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기도 막막 몇 시간씩 하지 않아도 삶의 질을 높여주십시오. 그 삶 속에서 늘 주님이야. 모든 사건이 딱 떨어지면 주님으로 해결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실존, 예수의 실존, 성령의 실존에 충분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